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성 어거스틴은 성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하나를 덧붙인다면 감사라고 했습니다. 좀 마이크는 꺼주세요. 뮤트를 시키세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안식년, 7일마다 찾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매년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구약시대의 절기가 오늘날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절기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는 그런 교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그 취지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조차 그 의미가 퇴색해가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기적만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절기를 복된 줄 알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절기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영적인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실제로 이런 절기들과 또 안식년 규례와 더불어 모든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주 잘 지켰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돌아오는 절기를 진짜 진심으로 진정으로 잘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영적인 토양은 날마다 또 계절마다 그 절기마다 개간이 되어서 결코 이방 나라에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오는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켰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 그냥 형식에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절기를 절대로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기를 지키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면서 야 너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구나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거룩하고 복되게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춤추다, 제사를 지내다, 동요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하가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기쁨과 제의적인 즉 제사를 드리는 그 경건함을 갖추어서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기는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축제와 감사로 보내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1년을 주기로 매년 그것을 반복해서 잘 성수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맥주절은 6월절 곧 무교절을 지나 7주간의 시간 49일이 치워지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 했어요. 또 50대 되는 날에 행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10일을 5번이라는 뜻으로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실제로 보리의 첫 곡식을 드린다고 해서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했고, 우리나라는 이 보리 추수기에 맞춰서 그동안 지켜왔습니다. 또한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더해서 7월 첫 주일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맥주절은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보면은 5월에서 6월 달 사이쯤에 해당하는데, 이때 백성들은 자신이 처음 거둔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때를 기념해서 자신들이 거둬들인 열매의 처음 것을 자기들이 먹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먼저 바친 후에야 그들이 그것을 식음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밭에서 거둬들인 첫 소출이 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씨를 뿌릴 때 내려주는 이른 비가 있어야 하고, 수확을 거두기 전에 때를 맞춰 늦은 비가 잘 내리면 그 해 수확은 그래도 평균 이상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풍성하게 열매 거두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람이 조절할 수 있습니까? 마치 수도꼭지 조절하듯 사람이 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꼭 보리 농사에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거두는 여러 가지 열매들 또한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피나는 노력과 힘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거두는 듯 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혹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순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잘 키워놨는데 어느 날 우박이 떨어져서 그냥 배추밭이 그냥 싸그리 다 망가지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쭉정이 외에는 거둘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빈손으로라는 말은 손에 아무런 예물을 가지지 않은 채로 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심령 상태로 또는 빈 신앙으로 쓸데없이 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 나오는 백성에게 정성스러운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입술의 열매만이 아니라 땀의 결실 중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생각하면 헌금을 생각하고 뭔가 드려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절기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소원을 비는 예물이 있죠.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그런데 예물에는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의 1조인 것입니다. 또한 예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자원 예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된 것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 예물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정성을 담는 것이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고 드리는 예물도 귀하지만 이 약속된 예물과 자원하는 드리는 예물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예물의 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그 은혜에 대한 내 신앙의 반응으로 드리는 예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결국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함은 하나님이야말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땅의 모든 소출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백성들의 물질을 탐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뭔가 호주머니가 빈 호주머니여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지도 탐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물질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함께 드려지는 그 드리는 성도, 드리는 백성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어디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도 마음이 담기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에도 마음이 담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정성, 예물에도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와 입술의 고백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보시고 그 속에 담겨진 우리의 중심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흡족해 여기시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물질도 또 화려한 예배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분을 향한 경외의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야,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젊디 젊은 청년을 삶아 잡수시기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이삭을 바치라 해서 바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불에 태워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을 떠나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향하여 딱 한 질문을 3번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조금 바꿔서 풀어 말하면 너의 마음 속에 나는 얼마나 있느냐? 너의 마음의 비중에 나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 예배할 수 있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가 사방팔방에 지파별로 난리 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인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선별해 주셨어요. 먼저 그곳은 처음에는 실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에 광야 시대부터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성막이 그곳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솔로몬 시대에 건축하죠. 근데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결국 이 여부수족 속에 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 너희가 만든 예배 처소에서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정한 곳에서, 내가 세운 성전에서, 내가 임재하는 그곳으로 다 나와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7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쁨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일거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지방을 지킬 병사들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만큼은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내가 하는 일을 못하지 않아요. 시험 공부한다고 주일까지 빼먹고 시험 공부해서 얼마나 더 성적이 오르겠어요. 오히려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찍는 것도 맞게 하실지도 몰라요.
아멘 안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좋을 건 하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내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어떡하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할 일도 많고 내가 갔다가 모압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고 블레셋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사이즈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흩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진하고 부족한 것들은 알아서 채워주세요. 신명기 29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내 말을 잘 따라와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스스로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빼앗아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수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치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하면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것 뻔한데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우리의 행복 및 성공이 반드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반드시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를 성공시키는데 일치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결국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살아가는 삶의 토양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병도 제하신대요. 그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이 임신 못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곡식도 기한 전에 떨어지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사람 목숨도 요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살 만한 모든 여건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복은 이런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찾아오는 그 만족과 기쁨, 그것은 세상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쁨 또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비단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물질이 없어 요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 다시금 충만하여지는 그런 복된 영적 회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절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거칠의 감사가 아니라 헌신적이고 온전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축복임을 인정한다면 믿음과 정성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원의 예물을 드려 복을 받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자에게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었고 또 살아가는 삶에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운 난관 없이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임하여지고 나타난 복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손길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 속에 깊이 간직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도 주의 인도하심 아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진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여름에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